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제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크게 힘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이룬다면 인생은 살기 참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나름 잘한다고 했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또는 나와 연관이 없는 일이 갑자기 나와 연관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이 막막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건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창세기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냥 늙은 종이라고만 소개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늙은 종을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 그러니까 며느리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이삭에게 가서 골라와라 하지도 않고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그것도 나이가 많은 종입니다. 아마도 그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또 아브라함과 오래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 종은 알 것이다 라고, 주인의 뜻을 아마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지를 않았을까. 하지만 문제는 늙은 종에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주인이 시킨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 이게 쉽겠어요?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막막했을 겁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목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한번 좀 들어보셨죠? 예. 전도사에게 시킨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시킨 일이 아마 이 정도 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솔직히 상관도 없고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남의 따지고 보면 종이 남의 자식인데 그리고 주인의 자식인데 자기가 고를 것이지.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좀 그래도 시킬 걸 시켜야죠. 심부름을 시킬 거면 아니면 일을 시킬 거면
아니, 합당한 걸 요즘 같았으면 머리띠 뒤르고서 아마 데모했을지도 몰라요. 말이 되는 거로 시켜야지. 종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종이 취한 행동, 어쩌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참 황당한 사람인 것처럼 이 종도 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종이 길을 떠나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 종은 하나님께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읽어가요. 그런데 이 기도가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느냐? 주인만큼이나 종도 참 황당한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도원의 양털 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은 비슷한 것 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경우는 뭐 그럴 필요도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사실상 그래서도 안 되고요. 뭐 하나님하고 뭐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막막하고 막연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황당한 길도일지는 몰라도 도전해 볼 만하지 않느냐. 이것을 양털 기도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조건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 잠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영업방도 없어요. 돌베개 하고서 잠을 잡니다. 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쫙 올라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가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너 도와줄게. 꿈에서 깬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지금 막막한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는 했지만은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도망가고서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저 먹을 떡과 입을 옷, 그것만 있어도 지금은 그것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그렇지 않으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 따라서 이러한 양털 기도나 서원 기도나 조건 기도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이라면 해 주실 수 있는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집 나온 나그네 신세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만 있어도 좋은,
뭐 더 많은 거 갖는 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누가 이삭의 신부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착하고 누가 성실하고 누가 이삭의 신부감이 되어 가지고서 할 수 있는지 자기 마음에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든다고 데리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 마음에 들어야 되고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 자기 문제가 자기에게 떨어진 문제인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 종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뭐 막연한 기도 같은데 아니에요. 무작정 무턱대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고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내가 결정권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결정권자,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서 인정하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응답이 쉬워요. 이 사람들은 응답이 너무 쉬운데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되는 경우가 근데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그런 응답이 있어요. 진짜 막막할 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시작할 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학교 강당 알아볼 때 그냥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부장님한테 학교 강당 혹시 빌릴 수 있냐고. 그것도 12월 31일 밤 11시에서 1시, 새벽 1시까지. 이거는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토요일 날 부탁을 했는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된대요. 어린이집을 알아볼 때도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물어봤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혹시 청주시 안에서 기도원 원장님들, 어린이집 원장님들 중에 자기 건물 가지고 있고 지하실이 있어서 예배드릴 공간이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 목요일 날 저녁에 부탁을 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인데, 기도를 하면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의 삶에 막막한 상황과 시간이 왔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사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바로 응답됐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가 기도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됐지만, 사실 이것은 마냥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 기르러 오는 여인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물어봤을 때 당신에게도 주겠지만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자가 나올 때까지, 그 처자가 나올 때까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유부녀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냥 바로 만났다고 나와요. 저는 바로 만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이 기도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런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지난주 월요일에 침례신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셨던 우리 선교학 교수님 최원진 교수님하고 신학대학원 대학원생들 몇 명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신학생이 30이 좀 넘었어요. 간 넘었어요. 본인은 선교사로 나갈 거라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온 이유가 선교대학원이 있어가지고서 왔다.
그래서 선교사 갈 마음이었다. 근데 선교사 나가서 자기가 할 일은 선교 나가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막막하대요.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는 참 뚜렷한데 선교 나가가지고서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하겠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왜 꼭 해외 나가야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고아들 많은데. 그랬더니 어렸을 때 뭐 선교사님이 한번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오셨대요. 뭐 그 선교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나도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러면서 고아 사역은 또 자기가 성장을 해 나가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별거를 하는,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하고 별거는 하고, 그러니까 상태는 이혼 상태인데 별거를 하면서 자식들이 어떻게 영향 받는 거, 이혼 가정 이런 거를 싫어 가지고서 별거만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남매가 이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부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아들에게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으로 성경으로 교육시키면 애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서 나는 고아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 제가 그래서 대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정해놨네. 자기가 다 정해놓고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를 기다리는데 이게 참 막막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정해놓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를 바라지 말고 오히려 그냥 모든 상황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한번 해보라고.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다 정해놔요. 근데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는 내가 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것이 내가 정한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권은 하나님께 내어드렸다고요. 내게 결정권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종은 지금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셨다라는 것.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황당한 기도를 드린 것 같지만 합당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순종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긴 누구 집 찾았는지 모르잖아요. 단순히 그냥 마음씨 좋아하고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주겠습니다라고 말한 거 그것뿐인데,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마음씨 좋은 거 감안해가지고서 그 낙타에게 물 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것까지도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힘센 여자였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 낙타 물 먹이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거 종이 그런 걸 감안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만약 막막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 그냥 막연히 던져버리지는 마시고요. 뭐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라면 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권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결정권자가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정해놔요. 이렇게만 돼야 된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은 어디로 이끄실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마음이 있느냐. 내 뜻과 안 맞아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조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서도 필요한 것 채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신다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종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심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불가능한 것인 것 같지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못할 것 같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나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순조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 쌓으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삶의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